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누가 저자인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밝혀놓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사도 중에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특이하게도 누가 기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더 중요한 분을 생각하라고 자기 기록한 기록자의 그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한 분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것을 아들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오직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모든 설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장 3절은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제단, 우리 신약 시대는 이게 없죠.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도구, 기구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은 실제 히브리인들이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까이서 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죄를 위한 것이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생명 있는 이 피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육체 살은 이 뼈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게 구약 시대의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제단은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은 1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제단.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을 골고다에서 드린 이 제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피를 예수님이 그 육신을 제단에서 희생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제단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린 그 제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제단,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그 제단을 말합니다. 그런즉 13절에 보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것을 짊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안함을 찾고 안락한 곳을 추구하고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본성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평안, 안락, 쉼, 안식, 이런 행복 이런 것을 찾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게 되고 고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껴지면 그곳은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자녀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제단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방향으로 실제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곳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되는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제단, 그곳은 치욕과 고난과 고통의 제단이 있는 곳.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제단이고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제단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 거룩함이 있고 그곳에 의가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제단만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그 제단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미 이런 제단을 소유하고 이런 제단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 제단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섬기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단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우리도 역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제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제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죄 사하여 주심, 이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알지 못하는 분은 사실은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알지 못하는 분은 실제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희생의 제사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단, 십자가의 제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그 마음에 있어야만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성경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을 그냥 끼워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도 문장이 되고 우리는 이해되지만은 굳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을 넣어놓은 것은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특징은 앞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헬라식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올 제사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참 형상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도 그림자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실체를 알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항소의 피가 염소의 피,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장애, 믿음으로 하는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로 설명하고 참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황소로 드려본 적도 없고 양으로 드리는 제단에 가본 적도 없는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제사를 우리 15절에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정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언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런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우리 이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부르는 이 찬양들의 내용은 거의가 다 감사하게도 그 이름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찬양팀들이나 청년들이 찬양 가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참 특이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의 무슨 어떤 그 세상 노래와 같은 슬픔을 이렇게 스스로가 위로받으려고 가사를 만들지 아니하고 멜로디를 만들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 이게 찬양의 제사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들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데 이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일을 하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 희생, 헌신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찬송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는 선을 행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도 말과 행동, 선을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핵심 교리죠. 선한 일을 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문법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동이든 능동이든 그걸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부모를 열심히 찾아가고 부모에게 매일 전화하고 그 부모가 가진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안 좋은 자녀죠. 부모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부모를 매일 찾아가고 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 자녀가 정말 효자죠.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오는 건 그 아들, 그 앞에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건강을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영적인 효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찬송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는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줄 때 시험 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의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에게 그저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찬송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에게 주고 선교지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기는 주는데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주고, 받는 사람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대상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이 찬송의 제사는 정말 온전한, 이 선교의 모든 것은 온전한 찬송의 제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함,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저 주어 놓은 것들이 이 선교지에 가보면은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헌신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 때에 선교사님 만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장로가 되고 장로 부인이 되고 또 신학교 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전에 우리가 다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 부인들이 이제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선물을 대접하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또 그곳에서 우리의 배웠던 대로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런 은혜를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이 같은 제사를 몰랐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정말 좋은 양을 좋은 소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구약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지 기뻐하지 않는 대로 하는지를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식당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드려놓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적은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이 같은이라고 하는 이 수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곳으로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헌신, 희생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전도의 총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전도의 임원들, 회원들 여러분들이 찬송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면은 그 뒤에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시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항상 드리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